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시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많은 죄를 짓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며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절기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또 편지를 쓰고 뭐 그렇게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봐요. 아니면 내가 곧 따라갈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들의 의미 속에는 언젠가는 내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다시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한다라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부활시당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교회에 대해 열심인 사람이라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그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으면 그렇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고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여부, 즉 구원받는 사람의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현대인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지식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랍고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상고해 보면서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의인들의 육체들이 부활해서 다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이 말했던 마르다의 고백처럼 사실은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두렵거나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불지르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그런데 그때 어떤 장면을 봤냐면 그 네로 황제가 길을 가는 그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매달아서 화형을 합니다. 그 불을 보면서 길을 가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찬양을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목적이 돈인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돈을 모으는데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부활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목적이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 세상의 성공,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모든 에너지가 부활에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삶이 부활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꿈꾸고 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은 모든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 그리고 우리 사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숨을 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따져보니까 500명 중에 1명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내어주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바로 빛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과 빛은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싹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빛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이 어둡고 암흑과 같은 세상에 밝혀주는 빛으로 존재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존재할 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즉 생명과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파는 물건에 대해서 손님이 들어와서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손님이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물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 없고 지식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손님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에서도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꾸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듣긴 들었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설명을 딱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지, 왜 생명이 되시는지 그것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진리를 모른 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임을, 그분이 나의 빛임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신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최소한 내가 예수님이 왜 부활이신지, 왜 생명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체험되어져서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